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혈루증은 여성이 생리기간이 아닌 항시 어떤 시간에도 항상 계속 피를 흘리는 병을 이야기합니다. 여인은 멈추지 않는 하혈 때문에 늘 고통과 부끄러움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당시에 이 병은 랍비들로부터 부정하다 여겨지는 병이었는데요. 레위기 15장의 혈루증이 부정한 병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을 만져서도 안 되고요, 다른 사람들이 그녀를 만져서도 안 됩니다. 그 여인은 회당에 출입할 수도 없었고요, 같은 집에 살던 가족들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인은요, 가족들과 떨어져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문둥병과 비슷하지만 어쨌든 문둥병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가족들과 격리되어서 살아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은요, 만지는 것마다 부정하다 여겨지고, 그러니 어찌 보면 자기 인생, 자기 스스로를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망에만 있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그래도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사방팔방으로 많이 수소문을 하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마 그녀가 가졌던 조금의 재산이라도 다 날리고, 아마 지금은 가진 것도 없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외면받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되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절망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던 이 여인에게요, 희망과 기쁨의 소식이 들리게 되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리게 됩니다. 소문으로 들은 예수님께 가면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여인은요,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병들어 다 죽게 생긴 소녀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기 위해서, 고치시기 위해서 가던 중이었다라는 거죠. 여인은 아무도 모르게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띄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죠. 혹시라도 사람들에게 들키기라도 한다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고, 특별히 성경대로라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싶었던 그 여인은 자신의 바람을 이루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는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은 정말 많이 그렇게 고군분투하면서 결국 자신이 목적했던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렇게 손을 대자 그렇게 12해 동안 쉬지 않고 흐르던 그 피가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께서도 그 사실을 아시고는 가던 길을 멈추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위를 둘러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의 질문에요, 베드로가 크게 당황하며 예수님께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아니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이 서로 밀치고 저렇게 당기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예수님,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예수님 앞에 그렇게 누가 들어도 맞는 말을 베드로가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가 오가는 중에 한 여인이 벌벌 떨면서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 그렇게 엎드리게 됩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 여인에게 쏠리게 되죠. 여인은 자신이 누구이고 내가 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는지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그 순간 그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여인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요,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어. 여인의 믿음이 칭찬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라고 그의 뒤를 배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따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무나 다정하게 따라. 사실 성경 어디에도요, 예수님께서 어떤 여인을 향해서 따라라고 외치는 장면이 없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에게 처음으로 따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딸이라는 말을 얼마나 듣고 싶었겠습니까? 누군가의 딸이었지만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으면서 가족들과 격리되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했고요, 어찌 보면 이미 호적에서 죄에 졌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가족이지만 부정하기 때문에 함께 살아갈 수 없었던 그녀가 사람들에게 부정하다라는 소리를 듣는 것도 힘들었겠지만 아마도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면서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이 가장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요, 이 여인을 향해서 한 번도 12해 동안 들어본 적 없었던 따라라는 그 사랑스러운 외침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그대로 전하고 계시고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게 그 한마디 외침에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야기 속에서요,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는가? 당시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원했지만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렇게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진 사람은요, 이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이 여인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친 능력이 빠져나간 사건은 이때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때로 무언가 간절히 바라고 크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반응하신다라는 생각에 익숙합니다. 아무래도 샤머니즘이 뼛속 깊이 박힌 한국 문화에서는 믿음을 믿는 자의 열심과 깊이 연관지어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서요, 오늘날에도 기이한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무언가 행위를 강조하는, 믿음에 있어서 어떤 행위를 강조하는 모습들이 종종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믿음은요, 간절함이나 어떤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너무 다르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적어도 오늘 이 상황이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병이 나은 여인의 믿음은요, 이 사람에게 손을 대면 낫겠다라고 하는 그런 행위를 근간으로 하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요, 요한복음을 제외한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의 복음 전부에 실려 있습니다. 여자가 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는가, 그것을 생각할 때 그 이유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인데요, 마가복음 5장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여인은요, 그의 옷에만 손에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의 옷, 여인이 손에 대고자 했던 것, 옷이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진짜 핵심은요, 그였죠. 바로 예수님이 핵심입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을 터치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요, 예수님에 대한 암과 또 믿음이 우선해서 그저 예수님께로 나아가고자 했던 중심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이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믿음이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고백이 있었죠. 그에게만 가면 나는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굳건한 신앙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소문으로만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어찌 보면 작고 가녀린 믿음이었을 수 있습니다. 완전한 것을 본다라기보다 그냥 들은 것을 가지고 희미하게 아는 정도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메시아일 것이라는 신라 같은 희망을 가지고요,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전부를 내어 맡기는 모습으로 지금 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세상의 언저리의 끝자락에서 자기도 그 구원의 빛을 쐬고자 하는 한 가지 마음만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왔다라는 거죠. 그런 여인은요, 어느 순간과 같이 큰 소리를 외쳐서 예수님을 먼저 세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 그 가시는 길을 방해하고 가로막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에 자기는 조금도 방해되지 않고 그저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면 나을 수 있다. 예수님은 가시던 길 가시고 내 믿음, 예수님에 대한 굳건한 그 믿음, 알므로 시작되어진 그 믿음 안에서 나는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한 자락의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는 데 필요한 수단으로서 믿음을 이용하려고 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믿음의 진짜는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어떤 비서 정도가 되는 분이 아니죠.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도 아니고요, 나만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시고요, 온 세상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통치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깨진 세상, 불의가 판치는 세상을 심판하시고 더불어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셨죠. 예수님께서도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셨지만 오히려 그 심판을 대신해서 받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모든 사람을, 온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께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으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는 것, 여기에 믿음의 핵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바라는 무언가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한 그 나중 것보다요, 그 믿음의 시작, 나의 믿음이 어디로부터 기인하는가, 내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에서 시작하고, 그것이 시작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분임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 믿음이고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저 그 구원의 빛을 함께 경험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바램대로 주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고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은혜 끝자락에서 주님의 뜻대로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더욱 중요한 근거는요, 우리의 열심 있는 행위보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알고 그 주님을 나의 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상을 분명하게 아는 것,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의 대상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에 기초한 믿음이 있고 지금도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고 믿는다면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원하지 않는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마치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또 신앙의 고백으로 올려드릴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때로는 안개에 가린 것 같이 하나님께서 희미하게 느껴질 때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 안에 우리를 향한 계획도 포함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열심으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때로는 예수님과 긴밀한 어떤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그저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에 대어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만족해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오늘 이 여인을 향해서 외치셨던 것처럼 딸아, 아들아, 그렇게 너무나 다정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였던 것, 우리가 주님 앞에 바라는 것들을 우리가 우리 입술로 고백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여인이 그저 옷자락에 손에 대었고 주님 앞에 어떠한 외침, 어떠한 기도도 하지 않았음에도 그 따스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며 그저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 앞에 그냥 우리는 겸손하게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함께 기도하며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주님